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내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에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증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의 첫 시간을 구별케 하시고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 기대어 살아야 함을 알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육체의 탐심과 정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만과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려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새로이 고백하며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아름다운 계획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옵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청렴과 정직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국내외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 부정하고 부패한 영역들을 고치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덮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음란과 마약,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며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다주는 거짓된 영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먼저 마음을 찢고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제거되어 건강한 나라, 건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신앙과 말씀 위에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압제 아래 고통받고 있는 북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속히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쟁과 테러가 멈추고 주님의 샬롬이 임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을 주시려고 광림제단을 세우시며 민족과 나라와 온 세계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구원과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력전도주일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자리에 첫걸음을 하였사오니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로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속회와 선교회가 힘써 모여 하늘의 즐거움에 동참할 뿐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곳곳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정년부, 사랑부, 샤이닝 부서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전통과 정신을 잘 계승하여 믿음의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넘어 모든 세계 열방 위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와 성령의 영감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흑암 가득한 시대 앞에 엘리야의 심령과 예레미야의 눈물과 느헤미야의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땅끝까지 주님 나라를 펼쳐가시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든 심령이 만족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광림교회, 국내외 선교지 위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병상과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오늘 특별히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오늘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광림교회에 오신 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쁘게 환한 미소 가지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주일입니다. 10월 한 달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오늘 귀한 분들 모시고 이 자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어떤 연유든지 이 자리에 참석한 처음으로 광림교회 오신 분들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도 못하신 분들 조금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계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오늘 전도주일 맞이해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환영하고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아니 세상이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1953년에 저 한국전쟁 이후에 광림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절기라고 한다면 부활절, 또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이 우리 절기입니다.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 절기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더불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창립 기념주일인데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난날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큰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창립기념주일날 택시 전도대회 합니다. 전도대회인데 우리 사회의 가장 메신저라고 하는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다음 주이면 할 수만 있다면 좀 택시 타고 오시면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지요. 교회 앞에 내리시면 남성교회 회원들과 전도대원들이 기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다음 주는 택시 전도데이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가능하면 그 다음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택시 타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 안내는 7선교구와 8선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면 20교구의 박병재 장로님 가정에서 부모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신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귀한 속해 모임
꼭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동참하셔서 기도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네 삶에 있어서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없을 겁니다. 소중하다 못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을 소유하고 살지만 우리네 생명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명이 이것이다라고 정의되며 설명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요, 더 나아가 현실적인 것이 바로 우리네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은 다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미모도,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은 후에야 있어질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만 숨쉬고 심장이 뛰는 것으로 우리네 생명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굳이 우리네 생명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정의해 본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생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흔히 말하는 생리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숨을 쉬고 심장이 헐떡거리며 먹고 마시며 잠을 잠으로써 얻어지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나 다 소유한 생명입니다. 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었기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마치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양심이란 나침반, 이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고 그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파괴된 양심, 죽은 양심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명이 죽은 삶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분류한다면 철학적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얻어지느냐? 배움으로 얻어지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생명을 말합니다. 지식으로 얻어지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아는 것만큼, 많이 배운 것만큼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네 고민입니다. 아는 건 많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삶, 이 철학적 생명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또 하나 굳이 우리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 생명일 겁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사람이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 깨짐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진흙 속에 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되었는데,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죄로 인하여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생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삶,
영적인 생명 누리고 사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즉 생명을 살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없으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바른 인간이 아닙니다. 육체와 정신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다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 내 삶의 영적 생명이 소유하고 살아있게 될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배우거나 예수님을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 생명을 위한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영적 생명이 소유함이 되고 이것이 신비로운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로운 체험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죄가.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된 모습이 어떤 걸까요? 내 욕심이요, 내 욕망이요, 내 정욕적인 것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입니다. 이걸 가리켜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을 가집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나의 삶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의 양태를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요. 달라지시잖아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 느낌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도 달라지고, 옛날에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새로운 영적 생명이 있을 때에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삶으로 내 삶의 양태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복이 있는 존재를 얘기하지 복 받을 존재를 얘기하지 복 준다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복 받을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이 있는 존재, 복 받을 존재는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처럼 내 삶을 스스로 다스릴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신 것처럼 나도 내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내 삶의 권리는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은 내 것을 포기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어지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고 올 때에 비로소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영적인 생명의 신비로운 역사가 내 안에 있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제다교회에 오신 분들, 이런 체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있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소유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의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자,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된 자, 영적 생명을 소유한 인생,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율법을 정리해 보니 무려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후에 613개가 된 이 율법의 조항, 다윗은 시편 15편에 11개로 줄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3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11개의 조문을 이사야서는 6개로 줄이고, 미가서에 와서는 6장 8절의 말씀이면 3개의 조문으로 바뀌고, 다시 이사야서 56장 1절의 말씀이면 2개의 조문으로 율법의 613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에 와서는 단 한 줄로, 한 성경 구절로 줄여지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철학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겁니다. 믿음, 신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이란 게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가지는 신념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를 판단하고 이것을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지만은, 믿음은 미래에 곧 있어질 일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기에, 바로 미래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의 지향적인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삶은요,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봐요. 그러기에 지금의 이 모습을 가지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혼돈의 이 모습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니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어둡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힘들고 암흑인데 어떻게 미래가 밝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근데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지금의 것을 해석하고 지금의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좋으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요,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지금의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의 것들을 해석하니 비록 지금의 삶이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더라도 뭐예요? 넉넉히 감내하며 인내하며 참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입술에 죄인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죄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지금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바울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오게 갇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다고 그 이유 때문에 오게 갇히게 됩니다. 오게 갇힌 이 바울, 깨어나면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가졌던 이유가 어떤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비록 내가 이 감옥에 갇혀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나는 그 누구도 들 수 없는 순교자의 반열에 든다고 하는 그 믿음,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간수가 예수 믿고 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면서 저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하심을 믿어요. 장차 있어질 좋은 것들,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해석하며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것, 믿음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생명,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삶은 내 육체의 욕심과 대정욕적인 것, 욕망인 것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못 박아 버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근원이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죄의 연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정욕적인 것이 발단이 아닐까요? 성경은 죄를 일으키는 요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나도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다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철저하게 내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된 것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역대하 20장 1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자리에 모여놓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에 여호사밧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 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다 내려놓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62편에도 같이 고백하기를 잠잠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미야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한마디로 뭘까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고백, 그 역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이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에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 못하게 하시며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게 하시며 내 손자리가 바르게 하시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인생, 주께서 안에 계시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의 범죄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그 안에 소유를 다 남김없이 진멸하고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 게 많거든요. 살찐 짐승도 많고. 그래서 좋은 짐승을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은 따로 보관해 둡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지요. 여러분, 사울왕에 세움받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수줍은 청년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에 찾아가서 기름 부을 때 난 못합니다라고 뒤죽간에 숨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를 꺼내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그 아말렉의 좋은 짐승과 좋은 것들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승리함을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승리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에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있는데, 자기가 마치 잘해서 잘난 것처럼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기념비는 죽은 자를 위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잖아요. 그때에 사무엘이 찾아가서 사울에게 질책을 하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가 누구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신 인생, 하나님이 떠나신, 하나님에게 있는 믿음 안에서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끄시는 인생. 여러분, 내가 스스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 이끌려 사는 인생,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그 음성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복된 존재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 위에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삶입니다. 오늘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육체의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은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 새롭게 변화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정과 욕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나도 같이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롭게,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면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이 야곱, 형과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행여나 형의 보복이 두려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가서 30년 가까이 고생하잖아요. 장자의 명분만 가지면 내가 복된 존재가 될 줄 알았는데 삶의 궤적이 그렇지 않았어요. 천신만고 때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2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와 더불어 70명이 넘는 부족을 이루고 양떼와 수많은 소떼를 데리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자기가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 에서가 마중 나오는데 병사를 데리고, 군인을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차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식솔들을 먼저 앞세우고 이 야곱은 저 약복강 나루터에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룻밤을 지납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의 허리춤을 잡고 씨름하죠. 여러분, 씨름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씨름일까요? 좀 자유적인 해석이지만 기도할 겁니다. 내가 왜 불안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죽어라,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지요. 날이 새워 천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허리춤을 놓지 않자 천사가 환도뼈를 칩니다. 여러분, 이 뼈, 환도뼈는 우리 지탱하는 거 아니에요? 지지하는 거. 툭 부러진 거예요. 그래도 놓지 않아요. 내게 복 주시면 내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입니다. 축복 누린 거예요. 12명의 자녀를 두었죠. 이쁜 두 아내를 두었죠. 수많은 식솔과 더불어 많은 재산을 이루었는데 무슨 복을 원합니까? 라고. 내가 복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때 천사가 묻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저 발뒤꿈치를 붙잡고 남보다 앞서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제 네 이름을 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하라. 하나님과 교류의 긴 자, 변화된 자, 새로운 자. 그게 야곱과 나루터의 기도예요. 새롭게 영적 생명이 새롭게 얻은 자. 그때부터 이 야곱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살아왔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인생이 되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인생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부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소중한 인생이고 고귀한 인생. 아프리카 한 마을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그 결혼 풍습은 남자가 청혼할 때 여자의 집에 가 암소를 끌고 가 이 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라고 하는 풍습이랍니다.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감에는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의 신부감이라면 암소 1마리라도 청혼하여 결혼 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가 보니 어느 날 한 마을의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사람과 둘러싸여 어디론가 가는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의 선물은
무려 암소가 9마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도대체 어떤 처자를 만나기에 9마리의 암소를 끌고 가는 걸까? 저 청년이 청혼할 사람이 누구인가? 가만히 그의 가는 길을 뒤따라가 보니 마을 촌장의 집도 지나고 지역 유지인 바나나 주인 농장 주인의 집도 지나고 그 동네 가장 아름답고 똑똑하다고 하는 마을 여선생의 집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 노인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큰 키에 비해 너무나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습니다. 그 마을의 풍습에 의하면 암소 1마리면 충분한 청혼의 대상인데 무려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동네 청년들은 미쳤다, 돈 것이 분명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한 이 선교사,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되어 이 청년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을 가게 됩니다. 이 청년은 큰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이 사람은 그 청년에게, 그 당시 청년에게 청혼한 선물로 과도하게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빙그레 웃을 뿐 다른 이야기 하지 않는 겁니다. 궁금증이 더해갈 그때에 차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입니다. 유창한 명호와 더불어 매너있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 선교사는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이 그때의 말라깽이 처녀 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저 정도 되어야지 암소 9마리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때 사업가인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그때 내가 청혼한 여인입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놀란 모습을 보고 사업가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저 여인을 사랑했고 저 여인과 결혼을 꿈꾸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서는 몇 마리 암소를 받았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그런 관습을 무지할 수 없었기에 암소를 몰고 갔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그때만 해도 1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홍인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의 암소 앞에 한정하고 평생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2마리의 소나 3마리의 암소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며 움츠리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청혼할 때에 몇 마리 암소를 받았냐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마리의 소를 훨씬 뛰어넘는 9마리의 암소를 생각해내고 그 암소 9마리를 끌고 청혼한 것입니다. 결혼하고 해서 제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 외모를 끌이라, 꾸미라 이런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의 모습을 사랑했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을 뿐입니다. 처음에 무척 놀란 제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는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나도 그만한 가치가 있지 생각하며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내 아내는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매혹적인 여인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하지만 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양 1마리를 태워서 번제로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면요, 내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영적인 생명을 소유한 우리의 삶,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사는 인생.
복된 존재, 복이 있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주시는 축복, 더불어 영생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의 삶,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인생으로 존귀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땅에 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고 이 물질에 쓰일 때마다 주의 생명의 먹임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데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어둠과 거짓의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과 참 소망이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국리를 여겨주시사 억압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데 속히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의 땅 되게 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을 쏘아대며 아버지 전쟁의 광기놀이하며 평화를 깨치는 저 악한 무리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되 이 땅에 속히 참된 평화로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아버지 전쟁과 자연의 재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저 전쟁터의 포성의 소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과 평화의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는 자, 지진과 홍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자에게는 속히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며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영생과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의 주일인데 오늘 우리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3부 예배만 200여 명이 넘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호명하면 시간이 없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일어나 주세요. 예, 3층에도 많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예,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잠시 앉지 마시고요.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터인데 기도 끝난 후에 여러분의 소지품을 가지시고 저 뒤로 나가시면 우리 새가족실에서 여러분 안내해서 새가족위원회 심로 인도해서 교회를 안내하고 교회를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 안내 받으시고 소개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함께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며 증거하는 우리 광림교회 교우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소식품 들으시고 뒤로 나가시면 교회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족실에서 안내하시길 바랍니다. 예, 뒤로 나가시면 됩니다. 길 좀 비켜주시고요. 3층에도 여러분 나가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일어나서 나가시면 됩니다. 예, 나가세요.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3층에도 다 나가시길 바랍니다. 뒤따라 나가시면 교회 안내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3층에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전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전도 못하신 분들 상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귀한 마음 주시고 또 기회 주실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타임 11호라가 나왔습니다. 말씀 묵상집입니다. 구입하셔서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언타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가져가셔서 지난 2주간 우리 교회 어떤 일들이 있든가 함께 나누고 또 증거하며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로서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창립 70주년 기념 예배 드립니다. 다 같이 오셔서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이 제단 속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기념주일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엔 전하리. 만 백성 모든
사랑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저녁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영적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오늘 전도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믿기로 결단하며 또 예수의 사람을 살기로 다짐하는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